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3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꾸준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시라고 한다 그러면 자칫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가? 너무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제 좀 더 깊이 친밀하게 바르게 믿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를 과신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판단과 관점이 옳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 반복하고도 사실은 뒤에 내용 보면 모자르다고 할 만큼 그렇게까지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13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유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 장에서는 우리가 죄된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것들을 사랑해서 글로 가버린다. 이게 우리의 너무 갖고 있는 기본 태어날 때부터의 기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3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죄에 훨씬 쉽게 기울어지는 게 우리 성향인데 거기에 추가로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성경의 본문이든 마찬가지로 이 본문 말씀 역시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에서는 그 세 가지를 이제 그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제 당연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정말 참 진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믿으면서 이제 가짜 기적을 행하는 이제 그런 선지자를 말합니다. 어쨌든 기적을 행하게 되면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유혹을 받아서 돌아설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신기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나올 때도 그 직전에 애굽의 술사들이 당연히 이제 우상숭배자들이죠. 다신교. 어느 정도까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이 세상에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온 이후로 어떤 기형적인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게 되면서 적절히 죄에 대해서 벌로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시험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기타 어떤 복잡한 섭리하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이들을 이제 쳐서 죽이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쳐서 죽였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형태로 이렇게 구약시대 형태로 아주 표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이때는 또 이방 육성은 너무 타락했던 상태였으니까 사실상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얘네들이랑 아예 관계도 하지 말고 이게 갱생 불가능한 상태로 내가 아예 정해놨고 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상대도 하지 말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본질적으로 신약에서도 이건 같습니다. 무당이라든가 점집이라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제 타 종교에서도 막 기적이나 이런 데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고 또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다른 유혹거리에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 상태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사용하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혹거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 아내라든가 친구라든가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 종교,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이라든가 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신적인 게 있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 이제 뭐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미혹돼서 넘어가 버린 사람이 하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뭐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뭐 아내라든가 뭐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탄이 보통 쓰는 아주 이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시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담도 이제 타락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속았고, 그리고 그 하와가 사용돼서 이제 아담이 넘어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이제 대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도중에 예수께서 이제 스스로 고난 받으실 것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을 막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무섭게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구약시대의 율법대로 완전히 이제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길을 걷게 할 때 분명하게 완전히 돌아서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라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차라리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에서의 이제 두 번째 유혹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절묘하게 이어지고 있죠. 12장에서 이제 죄와 싸워야 된다는 형태의 이제 본문이 나오고 있고, 이 싸움이 그러면 이제 그 세상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이제 이 죄를 꺾는 이 과정에서 유혹이 없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한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갈 성도를 이제 방해하고 붙들면서 유혹할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이 이제 13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불량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뭐 베리알의 자식,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각 이제 얻은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마을이나 성읍이 통째로 이제 이단 시대는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풍습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날에 역시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실제로 뭐 요즘엔 이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니까 교회 하나나 아니면 교회 대다수의 성도를 그냥 확 끌어가서 그냥 뺏어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죠. 그럼 그 무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랑과 참된 믿음이 있어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뭐 유대인 저술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떤 도시나 성읍이 정말 폐역하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돼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믿는 단계가 됐을 때, 이제 뭐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 지도자들의 모임체에서 이제 사람을 2명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가서 너희 성읍은 정말로 우상숭배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라는 걸 이제 되물어서 확인을 한 뒤에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배교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걸 듣게 되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돌아가게 돼서 남은 다른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싹 다 쳐서 불살라 버리고 멸해 버리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엄벌과 징계를 실제로 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저술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자, 더 나아가서 그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자정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의 현대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무서운 내용인데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뭐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렵고 뭐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서 구약 시대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자정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 말씀처럼 이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을 하셔서 강대국의 침입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이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심각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면서 엉뚱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 십계명 이제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대놓고 다른 남자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로 이제 가장 분노하시는 이제 범죄인데,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싸움, 이제 12장에서는 싸움이고 13장에서는 유혹거리가 있을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 집요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이제 13장이다. 그래서 결론은 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있을 때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들을 멸할 뿐더러 아예 마음에 조금의 건덕지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을 1순위로 선택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이 이제 1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다 놀랍게 오늘날에도 뭐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뭐 시대가 바뀌어서 뭐 이제 뭐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것들의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 뭐 이제 여러 가지 더 그럴싸한 이론이라든가 사회학적인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너무 쉬운 상태에 있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고, 이것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집요한 시도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악의 세력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을 계속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도자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 충격을 받고 낙심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이미 말한 바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어쨌든 내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